익숙한 찬양을 연주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피스 앙상블은 그냥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롭게 연주합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거침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흘러 잘 박히는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만도 세계의 곡물 시장, 그 다음에 가스 시장 많이 영향 여파가 큽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미국과 이란이 지금 휴전 회담한다고 하는데 일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상황인지 우리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기름값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인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 비닐봉지라도 쓸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는 공포고 하나는 불안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뒤편에 보면 한 9권의 책이 공동서신이라는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환경이 비슷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여러분들이 이 박해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박해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이단이 팽배하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제국의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은 그때도 공포와 불안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냥 좋은 말만 툭 하고 던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왜 안 좋은지 근거, 좋은 얘기를 하면 왜 좋은지 근거,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성경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 기뻐해야 될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를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교우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잘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공포스럽고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오늘 설교 대지는 무엇 시기에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뒤에 말을 제가 일부러 생략을 시켜놓은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문답으로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라고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한 번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제가 왜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지 근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다.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몽롱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명백한 현실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워낙 특이 체질이라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과 체질이 다르니까 우리는 부활 안 한다. 1번.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정답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이거를 아주 쉽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대의 부활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 그대의 부활. 여러분, 죽음처럼 강력한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도 이긴다라는 강력한 선언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최후에 극복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왜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그렇게 삽니까? 왜 사람들이 암병이 들면 그 암병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안 죽으면 암병은 감기나 그거나예요. 벌써 죽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산다면 죽음은 관문일 뿐이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게 산 소망인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여기서 사랑하면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끝?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복음의 반의 반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면 복음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것까지 이야기해야지. 그것까지 이야기 안 하면 복음의 복자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그냥 소망이라고 안 그러고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는 현실을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한 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유업,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업을 유산이라고 바꿔서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 유산은 재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이 당진 근처에 사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내외가 호주 가서 살아요. 근데 호주 가서 사는데 그 호주 가가지고 산 다음에 가끔씩 그 아버지 있는 쪽으로 놀러 올 거 아니겠어요? 놀러 오니까 할아버지 집에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이 꽤 나쁘지 않아요. 좋아가지고 이거 누구 집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누구네 집이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까? 애 엄마가 할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애 엄마가 만만치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면 이게 할아버지 집인데 나중에 니들이 유산으로 받을 거야. 나중에 니들 거 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 애들이 할아버지 집이야. 1번. 아니, 나중에 할아버지 집이긴 한데 니들이 유산으로 받을 거야.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말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2번이지. 니들이 유산으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대번에 뭐라고 얘기해? 그럼 이 집 우리 집 되는 거야. 그래, 니들 집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집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막 되게 아끼겠습니까? 왜 아껴요? 누구 집이니까? 지들 집 되는 거니까. 벌써 얼굴이 달라. 얼굴이 환해져. 이게 나중에 우리 거 된대, 내 거 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산은 기분 좋은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는 어마어마한 상속자예요.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어마어마한 상속자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한 10억 정도 유산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숫자상으로 잘 안 와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유산을 받는다 그러면 0을 그냥 우리끼리 쉽게 0이 10개 붙고 앞에 5자 정도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해보세요. 0이 10개 붙고 앞에 5자면 계산해 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개까지 붙었어요. 앞에 5자까지 붙으면 뭡니까? 500억 되는 거. 500억. 기가 막히죠.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요. 500억 유산 그래 보세요. 자, 시작. 근데 500억 유산 받은 분 치고는 얼굴이 별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 받은 거예요. 단순히 부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나 보다. 아니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아니 아까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했잖아요. 자, 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이기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뒤에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이기에. 잘하긴 하시는데 조금 목소리를 더 써보셔.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이기에. 5절 말씀. 5절 같이 읽어요. 화면 보면서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린 나중에 구원까지, 완벽한 구원까지 나아갈 건데, 밑에 두 줄,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나, 이 통로가 중요한데, 세 번째 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능력이 오는 통로가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흘러들어와서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안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자, 수원지에 어마어마한 생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는 그 중간에 수도관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 20, 30년 전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성과를 엄청나게 올릴 때 아프리카 쪽에서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 그거를 사업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 그러면 주택 개량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다 우물물 먹다가 상수도를 연결해가지고 드디어 수돗물을 먹기를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감탄한 게, 집마다 해서 가옥 개량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집이 깔끔하고 좋을 뿐더러 세상에 수도꼭지를 팍 트니까 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찰 했던 그 가이드한테 저거 지금 틀면 물 나오는 저게 비싸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수도꼭지를 물어본 줄 알고 그거 얼마 안 비싸다, 철물점 가면 몇천 원이면 그거 산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냐 그럼, 혹시 철물점이 동네에 있냐? 동네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우리를 다 데리고 철물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물점에 갔는데 다른 사람, 거기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 전부 다 1인당 5개 6개씩 수도꼭지를 다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신주단지 모이씩 갖고 있다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기도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집 벽에다가 수도꼭지를 다 박았어요. 박은 다음에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수도꼭지 틀었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눈에다 힘은 빼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셨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셨지요? 연결이 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쫙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똑같아. 수도 파이프는 신경도 안 쓰고 뭐만 가지고 왔어요? 수도꼭지만 가지고 와서 트는 거랑 똑같아요. 믿음의 현실은 희한해요. 연결되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는데 연결 안 되면 있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이랑 믿음 없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왜? 연결됐으면 틀면 있는데 연결 안 됐으면 틀어도 없거든. 약에 쓰려고 해도 없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거를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 방패를 사용합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권능 방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없어요.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오해하시는 게 너무 있어.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야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여러분, 자 5절 유전쌤 5절 밑에 두 줄 읽어요. 밑에 줄 같이 읽어야 돼.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상한 연결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데 6절 보니까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어떤 시험? 두 번째 줄 어떤 시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이 이상한 연결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냐고.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면 아프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면 재정적으로 손해도 입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면 다시금 실패하지 않고 쭉쭉 나가야지.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꽃길이 펼쳐져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혹시 듣고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사기친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면제된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야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똑같이 어려움 겪고 똑같이 질병을 고통을 겪고 똑같이 어려움 당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 실체는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6절. 여러분, 똑같은 고민이 베드로가 목회했을 당시에 로마 제국 핍박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한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제국에 잡혀가가지고 목이 잘려요. 그리고 사람을 찢어 죽이는 형벌을 당하고 죽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냐? 6절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시험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근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돈이 부족해지니까 근심스럽지. 몸이 아프니까 근심스럽지. 자녀들이 힘든 일 겪으니까 근심스럽죠. 근데 여러분, 근심 앞에 두 글자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근심합니까? 잠깐 근심합니까? 잠깐. 그 잠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뭐 한 2, 3초 근심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꽤 오래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막 돈이 팍 생겨가지고 너무 즐거운 거. 이를테면 어떤 분이 세상에 5,000원짜리 로또를 누가 줘가지고 선물로 받았는데 토요일 날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보통은 뭐 한 8, 9억, 10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세상에 60억이 됐어. 그걸 보고 좋아요. 엄청 좋겠죠. 뭐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쁘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크게 어려운 일이 없어. 그냥 무탈해. 무탈할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평안한 거잖아요. 평안한 거.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평온한 거예요. 이거를 보통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지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루하다. 여러분, 그 지루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건 알기는 아세요? 그 지루한 거 아니에요. 평온하고 기쁜 거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이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저 이거 많이 봤거든요. 저 집 구석에 어려운 일 있는 거 보면 저 양반이 지금 길거리 걸어다니면 안 돼. 그냥 이제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어야 돼. 아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걸어다녀. 심지어 사람들이랑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해. 주변에 있는 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집이는 괜찮아? 왜? 어려운 일 있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걸어는 댕겨? 나 잘 걸어댕겨. 밥은 먹어? 밥맛 좋아? 밥 잘 먹어? 잠은 자? 잠도 잘 자. 자, 그분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제 손을 잘 보고 그분이 어디가 평온해서 그런 거예요? 가슴이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 맥락에선. 어디가 평온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조금 견디다 보면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진다고. 자, 6절.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이기에.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뭐 하지 않는다? 기억을 좀 하셔요.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이기에. 그거 하라고.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까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세 번째는 잘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이기에. 목소리 한 번만 더 써요. 좀 더 써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이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구원의 영광이 내 결론이기에.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 성경 이 문장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쉽게 읽으면 믿음은 확실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예,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예, 그대의 믿음은 너무 확실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 기니까 살짝 컨닝을 해야 돼. 그대의 믿음은 너무 확실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거예요. 자, 컨닝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그대의 믿음은 너무 확실해서 자 시작. 그대의 믿음은 너무 확실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거예요. 예,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좋은 것에게 뭘 얻는다고? 칭찬도 얻고 영광도 얻고 존귀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도 읽어봐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기쁨은 영광스럽습니다. 예, 이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보면서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나 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몰라서 나중에 때가 되면요 미쳤나 봐 소리를 못 해요.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부러워할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기쁨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결론.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저는 축구, 배구, 야구 이런 거를 막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해요. 그냥 있으면 보고 그리고 보다가 또 재미없으면 또 아이 뭐 먼저 작게 뭐 이래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걸 거의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는데 세상에 우리 팀이 축구를 하는데 2대0으로 지고 있네. 환장하지 그냥.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 그런데 계속 이 전반에 답답하게 2대0으로 끝났는데 이거 나 들어가 잘난다. 그런데 중간에 잠결에 우와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우리 팀이 졌게요 이겼게요? 몇 대 몇으로 이긴지는 아세요? 4대2로 이겼어. 4대2로. 그러면 전반에 2골 들어갔는데 나중에 후반에 몇 골이나 들어간 거예요? 4골 들어간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알았어. 근데 궁금하잖아요. 전반에 2대0으로 졌는데 후반에 4골 넣어가지고는 이긴 거. 나중에 재방을 보는데 전반에 보니까 세상에 2대0으로 지고 있네. 근데 제가 2대0으로 지는 거 보면서 불안해요? 하나도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 재방송. 나는 결과를 알아. 왜 안 불안해요? 몇 대 몇으로 이길 걸 아니까. 4대2로 이길 걸 아니까 하나도 안 불안해. 2대0으로 질 때도요 너무 제가 표정이 좀 요랬었구만 요렇게 됐었구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몇 대 몇으로 이기니까 4대2로 이기니까. 지금 9절. 자, 믿음의 결국. 우리가 다 믿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결국이 뭡니까?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 믿음의 결론이 구원이에요. 그대 믿음의 결론이 구원이에요. 자, 시작. 그대 믿음의 결론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좀 초라하게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결론, 우리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지를 하나씩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어떻게 받는다고? 나는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방패이기에, 구원의 영광이 내 결론이기에. 여러분 제가 이것만 해서 설교를 끝내도 훌륭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새겨넣으려고 문장 3개를 여러분들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자, 맨 위에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2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내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방패를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미래는 영원한 구원의 영광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소망이기에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방패이기에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결론이기에 우리 전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손 붙잡고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